지난주에 한나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지방의 한 유력한 집안의 사람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이가 없었고 두 번째 부인인 브닌다는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실한 가족이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그들의 분깃을 나누어 먹는, 화목제 예물을 드린 다음 각자의 분깃을 나누어 먹으며 함께 하나님과의 회복을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를 가질 때 아마도 한나는 따로 브닌나는 따로 앉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브닌나는 자기의 자식들이 있었으니 자기의 자식들과 함께 앉고 한나는 혼자 있거나 또는 잠시 엘가나가 와서 돌봐주는 그러한 지경으로 그러한 절기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함으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많이 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 좋은 것을 한나에게 주니 브닌나는 화가 났다 그랬죠. 아니, 자식은 누가 낳아주었는데 지금 자식은 누구에게 있는데 남편은 왜 한나만 좋아하느냐라고 해서 브닌나는 한나에게 대하여 조롱하거나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그리고 그 격분시킴으로 인하여서 한나는 남편이 사랑해 주었음에도 또는 남편이 당신은 내가 있잖아. 나는 당신에게 있어서 10명의 아들보다 더 좋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주잖아. 라는 말에 잠시 위로가 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아 음식도 먹지 않고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그 화를 풀기 위하여 폭발시키는 장면이 있다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가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물론 브닌나도 화가 나는 것은 맞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성경은 너무 이렇게 좀 정확하게 정해놓은 측면들이 많아서 우리가 자꾸 한나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브닌나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겠죠, 그죠?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 성경이 자세히 기록은 아니하였지만 한나와 함께 하거나 그 가정에 있어서 그 브닌나도 화가 나는 것을 푸는 방법에 있어서는 브닌나가 분명히 잘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나를 굉장히 자꾸 조롱거리로 만들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화가 많이 나서 이제 싸울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싸움의 대상이 누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한나는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아니, 그냥 우리 보통 생각으로 한나는 누구하고 싸우는 게 맞아요? 브닌나하고 싸워야죠. 너 이리 와. 안 그래 내가 첫째 부인인데 네가 어디 까불어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든지 무슨 일을 벌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막 둘이 막 뒹굴다 싸우다 난리가 나는 게 정상인 것인데, 거기다가 성경도 분명하게 말했다 그랬죠? 브닌나를 한나에게 있어서 누구라고 표현했다고요? 적수. 더군다나 옛날 성경에는 대적, 격분시키는 자, 고통을 가져오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한나는 브닌나와 싸워야 하는 것이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는 브닌나와 싸우지 아니하고 싸우러 누구에게 갔다고요? 하나님께 갔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과 싸워야 한다. 원인이 진짜 그가 고통을 당하는 원인 어디에 있었어요? 불임, 아이를 갖지 못함에 있었기 때문에 브닌나로 인하여 화가 나고 하는 것은 저 뒤의 일이지, 진짜 그녀에게 있어서 고통의 원인 첫 번째 시작은 뭐였다고요? 아이를 갖지 못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진짜 고통의 원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한나는 누구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싸우다라고 표현하니 마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 싸움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심정을 토로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힘이 들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쳐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의 모든 심정을 토로해야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은 제쳐두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다른 것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보면 결국에는 그곳에서 넘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너진 인생이 되고 만다고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소리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토로할지라도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뭐로 들으신다고요? 기도로 들으시고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누가 그랬다고요? 한나가 그랬고요. 또 누가 그랬다고요? 욥이 그랬습니다. 또 누가 그랬을까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마지막에 형을 만나기 직전에 모든 가족을 강 너머로 보내고 강 반대편에 혼자 남아 있을 때 뭐하러 남아 있었다고요?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승리를 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뭐하러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려고 남아 있었다고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형이 다가오는데 나 어떻게 하려고요?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에는 찾아오셔서 네 자신이 누구냐? 라는 것을 물으시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때 제가 속이는 자, 그렇네요. 문제는 저한테 있었네요.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 가지 계략을 꾸미기는 했으나 결국에는 어디를 벗어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았더니 결국에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한나도 그랬다고요. 자, 오늘 한나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분인나의 머리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왜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네요. 내 문제가 분인나에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문제가 남편에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문제가 다른 곳에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기도하며 해결해야 되겠네요. 라는 것을 한나가 알았고 그것을 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서 열심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먼저 그는 엘리 제사장이 그녀에게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응답하신 것을 그녀가 믿었습니다. 자, 처음에 가서 그녀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 속으로만 기도하고 입술만 달짝달짝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서 빨리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멀리서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보니 한나가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술 취한 것처럼 술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이고 우리 나가 이게 나한테 자꾸 괴롭게 하고 남편은 뭘 하는지 이렇게 막 자꾸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말하기를 야, 너 언제까지 술 먹고 주정할래? 그만 좀 해라 라고 합니다. 그때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더 은밀히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영이 단단한 여자입니다. 라고 엘리에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좀 더 확장해서 함께 보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아마도 엘리가 한나가 처음 기도하러 왔을 때 한나를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절기 때마다 올라오는 가족이니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한나? 저거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 애도 없는, 아이를 못 낳아서 맨날 분인나하고 싸우는 저 여인. 오늘도 분인나와 싸웠다고 하더니 지금 술 먹고 여기 술주정하러 들어왔구나 라고 엘리는 한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엘리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향하여 술주정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한나가 또 해야 될 행동이 뭘까요? 정상적인 행동은 멱살을 잡아야죠. 이게 제사장이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나한테 그렇게 말합니까?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면서 엘리를 향하여 또 화를 풀어내야죠.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분인나 때문에 억지로 화를 참고 있는데 네가 나를 건드려. 오늘 나하고 네가 나하고 한번 죽어보자 하면서 엘리를 향하여서 경로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아니에요. 술주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요. 나는 마음이 굳은 여자요. 다시 말하면 저는 영이 단단한 여자입니다. 라고 엘리에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님, 저는요 그 정도 일 가지고 술 먹고 주정할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 정도 사람 아니에요. 분인나와 좀 싸웠다고 술 먹고 주정하려고 여기 온 사람,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하고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곳이 분인나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내 모든 심정을 쏟아 부으려고 기도하러 지금 온 거예요 라고 엘리를 향하여 조곤조곤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또 진짜 한나의 성품이 너무 훌륭해 보여요. 정말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제가 만약에 한나였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날 엘리는 죽었을 겁니다. 그냥 반송장이 돼가지고 실려갔을 거예요. 어디 제사장이라는 게 하면서 쪼대를 펴가지고 난리가 났을 텐데, 한나는 그러지 않고,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저 그 정도의 수준 사람 아니에요 라고 엘리에게 조곤조곤 설명하며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말하고 있는 한나, 참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으니 당연히 엘리는 제사장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아니에요. 진짜 뜻은요, 알았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거야. 네가 구하는 그것을 응답하여 주실 거다 라고 확신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대답해 줍니다. 물론 이것이 엘리의 대답과 엘리의 응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엘리를 통한 누구의 응답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상 다음에 이어지는 1장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니, 조금 전에 자기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한 여자라고 말했던 엘리 제사장인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지 술 주정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설명했더니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제사장의 그 말, 우리 같으면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놀고 앉았네. 아까는 나보고 술주정한다더니 지금은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어디 그냥 뭐 지 마음대로 짓기네 하면서 업신여길 수 있으나 한나는 그러지 아니하고 그 엘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라고 하며 엘리의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믿고 돌아가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아들을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한나의 그 모습, 정말 너무나 놀랍고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한나가 구한 것은 뭐예요? 뭐를 구했어요? 본인 나 죽여주세요. 본인 나 죽여주세요. 그걸 구했습니까? 한나가 뭐를 구했어요? 아들을 구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하시면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침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제가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를 했더니 엘리가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언제 태어나요? 응답하신 다음에 당장 태어납니까? 갑자기 한나도 막 놀라운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갑자기 애가 태어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이 엘리를 통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 뒤에 돌아가서 엘가나와 동침하고 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얼마의 기간이 걸립니까? 아이 안 낳으셨습니까? 몇 달 걸려요? 몇 달? 10달, 거의 1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10달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10달 동안 한나는 조급증 내지 않고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1장 18절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그 모습으로 한나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니 더군다나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 엘가나와 남편과 동침하기는 했으나 아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아니 지금 같으면 뭐 몇 주만 돼요. 몇 주 정도 되면 압니까? 산부인과 가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임신했네요. 뭐 몇 주만 돼도 된다잖아요. 그죠? 임신했네요. 한 4주 뭐 6주 압니다. 더군다나 몇 달이 지나면 아이고 이 아이가 치마 준비해야겠네요. 바지 준비해야겠네요. 뭐 백설공주 인형 준비해야겠네요. 로봇 준비해야겠나요? 라고 해서 아이가 있는 것도 알고 성별도 알게 될 터인데 한나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 당시에 무슨 산부인과가 뭐 있겠습니까? 초음파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뭐밖에 믿을 건 없어요. 뭐밖에 믿을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말씀밖에 믿을 게 없다고요. 진짜 내가 아이를 가졌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께 드림받을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동안 한나는 뭐 했다고요? 근심이 없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런데 그 응답하심을 잠시만 믿고 또 조금 지나면 믿지 못하여 조급증 내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더욱더 조급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요?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 누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 올바른 원인과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하고 토로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찾았던 그것이 결국에는 그녀의 이러한 훌륭한 믿음을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은 그녀를 마음에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녀를 기억했다, 마음속에 항상 담고 있었다. 하나님은 늘 한나를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한나를 이러한 고통에 빠지게 하셨을까요? 왜 임신을 못하게 하시고, 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 끝에 아들을 얻게 하시고, 왜 이 일들을 이어가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한나에게 일으켜 주셨던 것인가요? 왜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시게 하는 그 크고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녀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녀는 이러한 고통을 주어도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한나를 사용하셔도 한나는 뭐 할 줄 아셨기에, 흐트러미짐이 없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래도 그 원인을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토로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임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게 하시고, 그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을 드림으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한나는 온전히 사용될 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나가 어떻게 하셨기에, 하나님께 있어서는 한나가 어떠셨기에, 마음 아프셨기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각하신지라. 늘 그녀를 마음에 두고 그녀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한나를 붙드시고 이 놀라운 일에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다가올 때, 어떠한 고통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원인이 무엇이, 우리가 토로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 우리도 한나처럼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